하나님 아버지,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비록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로, 이 성전으로, 주님의 안식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의 21절부터 쭉 읽었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차 복종하라. 복종의 원리입니다. 가정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종의 원리입니다. 이 복종의 원리는 가정을 튼튼히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복종의 원리. 왜 많은 가정이 깨지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깨지나요? 그러면요,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가정이 깨지는 것은 대부분 자녀들과 부모들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 간의 관계 때문에 가정이 깨지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피차 복종하는 관계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아내의 가장 첫째 되는 임무는 뭐래요? 아내의 가장 첫째 되는 임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래요. 아내의 가장 첫째 되는 임무는. 베드로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3장,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8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면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나? 오늘 에베소 5장에 보니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 이야, 이게 네?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이 봉장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누구 섬기듯이 남편 섬기나? 예수님 섬기듯이 남편을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복종해야 하는 남편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어요? 네.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대.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됨이라? 머리가 됨이라. 누가 누구 머리 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을 리더한다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 남편에게 뭐에? 복종해야 된다. 범사에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도 복종. 남편이 좀 무능력해도 복종해야지. 남편이 뭐 잘 나갈 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언제나 복종. 요즘은 여자가 가정에 머리인 가정이 많지요. 세상이 말세릅니다. 여러분,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래, 그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남자는 자존심 먹고 삽니다. 여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마찬가지로 남자는 뭐 잃어버리면? 자존심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 뭐 건드리면 안 돼? 자존심을.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뭐를 자꾸 세워줘야 돼? 자존심을, 길을 세워줘. 그렇게 하고 있으니 금방 답이 나오네. 자존심을 자꾸 세워.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이제 한 글을 읽는데 재미있는 글이에요. 한 대학생이 대학 시절에 자기 그 조원들과 함께 자기 그 담임 목사님 가정을 이제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나 봐요. 목사님과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자꾸 옆에서 거두는 것이야. 옆에서 거들더라도 목사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목사님의 의견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면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자기가 먼저 대답을 해버리곤 하고 이런 아내들이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이 그런 아내들이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때 한 1시간 정도 늦었지. 그랬더니 얼른 사모님 뭐 아니 30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어떻고 30분이면 어때 그게. 해줘야도 아닌데. 자꾸 끼어들기를 하는 거야. 눈치를 보다가 보니까 목사님의 안색이 점점 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원들이 그 자리에 있기가 참 민망하겠죠. 불편. 그래서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되더니 조금 후에 이 학생들이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분명히 아마 우리가 없는 사이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한바탕 했을 거라고.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남편은 가정의 자존심입니다. 그 가정의 자존심이 누구예요? 남편인 것입니다. 그 가정의 자존심이 흔들려 버리면 그 가정은 참 든든하지 못하지. 그 가정의 자존심이 누구라고요? 남편인 것입니다. 그 남편의 자존심을 흔들면 안 되지. 자기보다 좀 부족하다고 느껴도 여자는 자존심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세워줘야 되는데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는 그러면 에이, 믿지도 않고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 하는데도 말도 안 듣고 그럴 때 남편에 대한 자존심을 깎을 수도 있죠. 억시게 말 안 듣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그의 자존심을 세우지요.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남편이 누구처럼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그리스도처럼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말은 좋지. 그렇지? 예. 그리스도처럼 대접받는 느낌을.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아내가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그걸 자녀들도 그 모습을 봐야 된대. 우리 집에서는 누가 특별 대접을 받는다고? 아버지가. 그걸 자녀들이 보면서 자라야 돼.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대접하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아내들은 자녀하고 같이 누구 공격해. 또 틈 되면 또 아빠들은 또 애들 붙잡고 또 누구 또 같이 씹어. 자녀들은 서로 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지. 본인들도 커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자존심이 되도록 그것을 성경에는 그런 아내를 먼숙한 아내, 어리숙한 아내, 현숙한 아내를 그런 아내를 현숙한 아내라. 그렇지 못한 아내는 무슨 숙한 어리숙한 아내지. 막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막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어리숙한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잠언 31장 보면 이러한 아내는 뭐보다 귀하다고. 뭐보다? 진주보다. 어떻게 잘 알아요? 진주보다 귀하대. 진주보다. 그런 아내는 진주보다 귀하대. 네. 그 다음에 참 잠언 21장에는 또 이런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은 큰 집에서 대궐에서 사는 것보다는 다투는 여인과 그렇게 어리숙한 여인과 함께 사는 사람은 큰 대궐집에서 살아도 뭐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대. 잠언 21장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현숙한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25절 한번 여자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5절 에베소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의 의무는 남편도 결국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야. 어떻게 복종하냐? 남편은 아내를 누구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래. 그리고 25절에 보면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지요?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러한 사랑, 그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아가페의 사랑이라죠. 아가파의 사랑은 뭐가 없어? 조건이 없어. 조건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남편은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대. 왜? 그런데 내 집사람 조건 없이 사랑. 왜? 내 아내이기 때문이지.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근데 지나가는 아무 여자도 조건 없이 사랑하면 돼요, 안 돼? 그 큰일 나야 돼. 그런데 내 아내는 뭐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가 되기 전에는 조건 없이 사랑하면 안 돼. 아내가 되기 전에. 그러나 지금은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에서 보면 남자들은 아까 여자가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종.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여자가 복종하지 않아서 사랑이 안 간다고 말이에요. 네? 여자가 복종만 잘하면 사랑이 갈 텐데 여자가 복종하지 않으니 사랑이 안 간다. 여자들은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 뭐가 안 된다고? 복종이 안 된다. 남자는 여자가 나를 아주 우습게 보니까 사랑이 안 간다. 여자들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복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복종이 먼저야? 사랑이 먼저야? 복종이 먼저야? 사랑이 먼저. 오늘 에베소 5장에 보면 여자 복종이 먼저 나와 그 남편에 대한 권면이 먼저 나와요. 네? 여자가 복종해야 된다는 게 먼저 나와.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복종이 먼저 나오고 후에 남편에 대한 권면이 나와. 네.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자의 복종이 먼저 나오고 후에 남편에 대한 권면이 나와. 이렇게 보면 에베소 5장이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복종이 먼저야 남편의 사랑이 먼저야? 예? 여자의 복종이 먼저야.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면 교회가 주님을 복종하니 주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해. 그러니 이걸 보면 뭐가 먼저야?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네. 교회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또 사랑한 거 아니잖아.
교회가 주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주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 뭐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그러니 아무튼 무슨 갈린다? 헷갈린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피차 복종해야 된다. 피차.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이게 없어. 피차.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어떻게 이유와 변명을 대지 못할 그런 피차 해야 된다.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여자는 마음에 그릇이 하나밖에 없대. 그래서 다른 남자를 그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있던 남자를 비워야 한대. 네? 여자는 마음속에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담겨있는 남자를 비워야 돼. 그런데 남자는 다르네. 남자의 마음 속에는 그릇이 많대. 그래서 동시에 여러 여자들을 마음에 두고 살 수 있대. 이게 남자들의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얘기해. 정욕을 뭐 하래? 죽이래. 정욕을 죽이래. 이걸 죽이지 않으면 가정이 깨진대. 그걸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고 그래야만 가정이 깨지지 않고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대.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여자가 같이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은 집은 없대. 네. 두 여자가 같이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은 집은 없대.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원시인들이나 무슨 종교예요? 일부 다처. 이런 가정들도 부인이 같이 살지 않아. 부인 집 따로 있어. 그죠? 일부 다처. 남편이 오늘 회교, 오늘 이 여자. 그러니 이 다처 여러 부인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야. 참 멋있는 말이지. 세상에는 두 여자가 같이 살 수 있을 만큼 넓은 집은 없대.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한 여자만을 자기 뭐처럼?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래. 오늘 본문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뭔 얘기예요? 생명을 버려서라도 누구만은 사랑하라. 아내만을 사랑하라. 자, 27절에 보세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계속 남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했다고는 더러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더러웠다는 거잖아. 그리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더러웠는데 이런 더러움 없이 거룩하고 뭐 없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흠이 없이 깨끗했기 때문에 사랑했나요? 더러웠는데 사랑해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했나요? 더러웠어.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 그리고 그 교회가 뭐 하기를 원해요?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해. 우리가 이 여자가 흠이 없어서 남편들이 아내를 흠이 없어서 선택한 게 아니고 흠이 있지만은 선택해서 뭐하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흠 없는 여자로 만들어가는 것이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대.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래. 완벽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완벽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그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래. 그래,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제가 한 얘기를 하고 들려줄게요. 깨어진 가정. 이런 가정, 재미있는 가정이야. 재미있는 우습게 얘기해야지. 어떤 부부가 부부 싸움하고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져서 남편이 화해를 할 겸 아내를 데리고 외식을 나갔어요. 부인은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기분을 좀 내려고 차 속도를 아주 높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뒤에서 경찰차가 뒤따라와서 차를 세웠어요. 제한 속도가 80km인데 140km로 달렸다는 것이야. 이때 남편이 아니라고, 내 속도가 90이었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난 90으로만 달렸다고. 근데 바로 옆좌석에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140 맞아요. 내가 봤어요. 남편이 이건 내 마누라 맞아? 그러자 경찰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라이트가 나갔네요. 이것도 벌금 내셔야 합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들어왔는데 방금 고장이 났다고 우겼어요. 그런데 옆좌석에서 또 한마디가 들렸어요. 그거 지난주에 주차하다 박아서 다 나간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화가 덜 풀려서도 그렇지 이 여자가 너무하지 않나. 그런데 경찰이 또 남편에게 얘기했어. 선생님, 안전벨트 안 매셨네요. 이것도 벌금입니다. 그때 남편은 조금 전까지 매고 있었는데 당신이 내 차를 세우니까 그때 내가 안전벨트를 내가 풀었다고 우겼어. 그때 옆자리에서 당신이 언제 안전벨트 매고 운전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누라가 돌았나? 너 죽을래? 그때 경찰이 한심하듯이 물었어요. 아주머니, 바깥 양반이 평상시 말투도 이렇습니까? 이 마누라가 돌았나? 너 죽을래? 경찰이 아주머니, 바깥 양반이 평상시 말투도 이렇습니까?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술만 취하면 이래요. 그래서 음주운전까지 걸렸어요. 이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내와 남편, 부부, 가정, 피차 복종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흠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 복종하며 우리 부부간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피차 복종의 원칙을 잘 준수하여 하나님 잘 믿고 가정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이 한날 주의 은혜 속에 거하며 행복과 기쁨이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한날 되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